20절로 22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솔라 그라티아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자, 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그 방주에 들어가는 여정, 또 그가 그때 당시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조금 더 일찍 나오고 싶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비둘기는 이제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오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물이 줄었고 이것을 이제 알게 됐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과 사인이 떨어진 후에 그리고 나서 노아는 나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1절의 말씀을 먼저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그는 분명히 이 제단을 쌓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제사를 드렸을 때에 이 아벨이 짐승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서 또 불로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지금 여기에 이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오는데 노아는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제단을 쌓고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수직적인 예배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돼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죠?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자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제사를 노아는 분명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단을 쌓고 어떻게 했죠?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분명히 지금 여기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았는가? 이런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은 노코멘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는 어떤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이렇게 새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노아의 방주에 그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한 짐승은 7,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렇게 거꾸로 됐군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7, 부정한 것은 2.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이 더 번성하는 것에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정결한 짐승들은 살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는 못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못 견뎌요. 저도 그래요. 뭐 목사니까 기도하고 목회자니까 성경 암송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자니까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매일 전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제가 못 베겨요. 그리고 또 이 전도하지 아니하고는 제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서 이 전도하고 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 때문이라면 저는 아마 지쳤을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조 목사님 목회 몇 년 하셨습니까? 근데 전 잘 모르겠어요. 몇 년 했는지. 그래서 우리 딸 나이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냥 지금까지 그냥 초창기에는 의무로 좀 했다고 보시면 돼요. 책임감과 사명감. 그런데 책임감 때문에 사명감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가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무너지더라고요. 책임감 때문에 이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감이 아니고 목회자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저는 이 수요 예배가 시작이 돼요. 새벽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이 수요 예배 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벽에 보면서 이 라인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줘. 그러면서 이제 이 수요 예배가 그때 저는 새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는 이 새벽 기도에도 이제는 좀 자유로운 게 있어요. 어떤 자유로움이냐면 목사니까 책임감 가지고 새벽 기도한다면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워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 기도에 안 나왔죠? 그런데 다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이미 저는 손을 들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하면서 우리 생명의 샘 교회 성도들이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드렸고 또 축복하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연결하고 하나로 묶었던 거죠. 자, 오늘 이 노아는 제일 먼저 정결한 짐승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새를 드렸습니다. 왜죠?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가라는 겁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다 사람들이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다 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죽여서 번제로 드렸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입니다. 이 정결하다라는 말은, 이것에 이제 정결하다는 말은 바를 정자에다가 깨끗할 결자가 나오잖아요. 바르게 깨끗하게 하나님. 근데 정결이라는 단어에서 순결, 청결 이런 단어들이 오죠. 순결, 청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다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 자체가 무엇이죠?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가미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신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역시 분노하지 아니하셨고 또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이 떠날 때도 우리 주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짜증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잔소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계속 유지하게 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룩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근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셨답니다. 근데 이 향기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노아는 어떻게 수용했을까요? 노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에 대해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향기를 받으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성경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 앞에 나오죠.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과 이미 많이 벌어져 있는 여자예요. 주님의 뜻에서 이미 떠나 있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윤리적으로 이미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 여자는 남편이 6씩이나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지금 자기 동네에서도 또 하나님에게서도 이미 벗어난 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어떻게 하시죠? 이 여자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물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우물에 나왔으니까 우물가에 나왔을 때 이 여자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반발심 같은 말로 주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이라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당신이라는 말과 아도나이라는 말은 다릅니다. 근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또 하나, 나는 여자인데 남자인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민족적
반항심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피해의식, 사마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나환자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인 이 여자에게 다가오신 것 자체가 이 여자에게는 이건 못마땅한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여자인 자기에게 남자가 그것도 정오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보통 물을 달라고 할 때는요, 이 남자들이 물을 달라고 할 때는 누구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 자기 아내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깊은 관계 속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그들의 생활이나 문화에 있어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지금 죄인인, 불쌍한 한 여인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운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1절로 12절의 성경을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간음 중에 잡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여인을 벌거벗은 채로 그냥 끌고 와버렸어요. 그러면 법정에 세운 거란 말이에요. 나름 유대인 법정에 딱 세웠을 때 지금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한 대로 용서해 줄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혔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상 노코멘트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돌로 쳐라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면 로마법을 또 어깁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허리를 숙이셔서, 근데 더 이상한, 그 법정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여자는 있는데 남자가 없잖아요. 뭔가가 지금 균형이 맞지 아니하는 법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의 억울함을 위로해 주지 않으셔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허리를 숙이셔서 손으로 땅에 글을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통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할까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를 숙이셔서 글을 쓰셔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왜 양심의 가책은 왜 받죠?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야, 너를 돌로 치려는 자들이 어디 있냐? 여인이 부끄러움에 떨면서 사람을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신음하거든요. 이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죄다 아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이건 죄를 지으면 혼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비결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주의 종들이 많이 무너지죠. 죄송한 얘기인데 오늘 이제 우리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계속 강의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자기 어머니와 아들이 간통한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서에는 계모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음행과 음란에 대해서 7장, 8장 계속 쏟아냅니다. 쏟아내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란다. 나를 따르는 자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따르시겠어요? 뭐 보여야지 따르죠. 보여요? 예찬아 예수님 보이니? 안 보이지? 손이 뭐라고 자꾸 말하는 것 같아. 근데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님이 보여야지 우리가 따르는데 주님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8절 26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어두움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이 어두움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근심하는 것은 이건 어두움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을 저는 그랬어요. 처음 교회 목회할 때 교회가 경매가 진행됐을 때 근심이 너무 무거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냥 기도해요. 매일 기도했어요. 근심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했어요. 뭐 몇 시간, 7시간도 아니고 10시간도 아니고 그냥 죽어라 기도만 했어요. 근데 죽어라 기도하는데 근심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죽어라 근심이 또 찾아와요. 교회가 경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또 죽어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만약에 혹시 여러분 혹시 타임머신 있잖아요. 타임캡슐을 타고 제가 만약에 그 30년 전, 그때 당시로 만약에 돌아갔다면 28년 전인가 한 25년 전으로 만약에 가게 됐다면 저는 그때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조신영 목사에게 젊은 목사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몸부림치나? 울고 있는 조신영이에게 지금의 신영이는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몸부림쳐?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깨를 툭툭 쳐줬을 것 같아요. 힘내게. 자네는 지금 기도밖에 할 수 없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자네에게 충고한다면 성령이 자네 안에 머무는 것, 그거로 답을 줄 수 있어. 아마 제가 그렇게 격려하면서 저는 울면서 격려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도 그건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환경도 그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만약에 제가 27년 전에 저에게 가서 제가 그렇게 했다면 우리 주님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오셔서 어깨를 쳐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로 몸부림치며, 제가 기도를 어느 정도 하냐면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매일. 그렇게 안 하면 못 견디니까. 제 아내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큰애하고 하는 얘기가, 엄마는, 아빠는 교회에서 늘 살았어. 나는 혼자. 너 아니었으면 엄마는 못 견뎠을지도 몰라. 서로 의지가 됐던 거지. 그러니까 오늘날에 제가 이제 영성 훈련을 하고 또 영성의 깊이까지 들어올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었으면 제가 어느 성경, 어느 문제, 어떤 사람,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에 미스프린트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에러가 많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에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뭐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 하면 벌써 복잡해져요. 금식하는 거다 하면 이미 힘들어져요. 새벽 기도하는 거다 하면 힘들어져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도 저는 동일합니다. 목양실에 오늘도 앉아서 전도 나갔다가 이제 막 이 더위를 먹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물을 사 먹을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이 교회 와서 물을 막 마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 와서 다시 이렇게 그냥 뻗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벽에 불을 켜고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딱 주는데 이 말씀의 비밀을 또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밀일까요? 여기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됐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제단이 됐던 것입니다. 무슨 감사죠? 방주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런데 한 가지 더 여기서 이 문맥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에 문맥을 딱 보니까 여러분 정황이라는 거 아시죠? 정황. 지금 이 정황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이 사람이 그 사건을 벌인 것에 대한 근거, 추측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정황을 따져보니까 왜 여기서 노아는 굳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건 이건 이해가 돼요. 또 나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니까 전혀 엉뚱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전혀 지금 노아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이 접근 방식이 노아는 이쪽으로 갔다면 하나님도 노아와 함께 이렇게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도 같이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가 지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감사 제단을 쌓았구나. 이렇게 해야지 맞잖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단, 감사의 제사, 여러분 감사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목사님하고 제가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걸 봐요. 뭘 보냐면 2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하고 계시죠? 야, 너 감사제사 드렸구나. 잘했다 얘. 이게 아니고 지금 전혀 엉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죠? 죄 때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집회를 옛날에 좀 다녔었는데 부흥회를 가면 지금도 이제 그분을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딱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제 그 귀신 들리면 아시죠?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딱 머리에 손을 얹으니까 막 눈이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더니 제가 딱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근데 이분의 입에서요 무시무시한 말을 토해냅니다. 어떤 말을 토해내냐면 조 목사, 내가 네 몸에 암을 퍼부어서 네가 요절하게 할 거야.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어이 박 선생, 박 집사님, 박 집사님 없죠? 없어요? 박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객사할 거고 남편은 교통사고로 죽을 거고 당신은 암으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기분 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린 그거에 대해서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주하실 때는요, 그러면 언제 저주가 오냐? 이것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저주를 끊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저주하는 부모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솔로몬이 그 법정 속에서 두 여자가 술집 기생인데 한 여자가 애를 안고 왔어요. 근데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죠? 갈라라 배를. 그리고 나눠 가져라. 그랬더니 그 아기를 낳지 아니한 그 거짓말한 기생은 어떻게 말하죠? 갈릅시다. 딱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왜요? 갈르면 죽잖아요. 그 순간에 솔로몬은 지혜로운 판결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저주를 끊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 왜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저주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거 심각하게 한번 질문 던져볼까요? 교회 다니는데 저주가 와요? 안 와요? 와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죄사함 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았으면 저주는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저주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버려요. 또 그 집사님이 그러길래 그랬어요. 그건 네 맘대로 하고 넌 나가. 그랬더니 거품 물고 떠나가더라고요. 윤봉희 집사님이라고. 이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전주까지 갔는데 저희 교회까지 전주에서 오신 거예요. 은혜 받으러.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때 그랬죠. 아, 그때는 저희 교회가 생명의 샘 교회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참 복 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또 똑같은 얘기들을 제 귀신 들리는 사람 꼭 그렇게 저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누가 저주 잘하죠? 무속인들이 저주를 자주 잘해요. 왜? 무속인들이 무엇을 받고 있죠? 사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저주의 영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요, 축복의 영이세요. 생명의 영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와요. 예수님 믿으면 풍성해져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기쁨이 넘쳐요. 자, 이게 좀 달라요. 근데 여기 내가 이제는 다시 저주하지 않을게 라는 말은 지금 감사의 재단에 대한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럼 노아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제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는 저주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노아는 솔직히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 두려웠죠? 자기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번제가 무슨 번제였냐면 자기의 죄에 대한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이 성경적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이거 감사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하십시다. 구원받은 거 감사.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또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지금 문맥상 살펴보고 정황상 살펴보고 분위기상 살펴보니까 21절이 딱 저는 이게 이 부분이 딱 있는 순간에 이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다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 저주를 훗날에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잖아요. 저주를 가져가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의 대상자가 아니라 축복의 대상자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대상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22절 말씀을 좀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그러니까 심어야 된대요. 여러분 은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 않고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니다. 믿음 좋다고요? 아닙니다. 심어야 된답니다. 물질의 축복이요?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거두게 돼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금 이 노아의 방주 전에는 계절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노아 방주 이후에는 이제는 사계절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창조과학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무리 과학을 갖다 대고 창조과학회 교수들이 이야기한다 해도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적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노아의 방주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연수가 줄어들어요.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줄어들면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서부터 또 하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한 가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의 저주와 저주라고 해도 되고 징계라고 해도 되고 징벌이라고 해도 되고 그러나 이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못해서 매 맞은 건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대신 매를 맞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9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양들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한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을 향해서 우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일단은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노아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 하나님이 무지개의 언약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의 언약을 다시 보여주면서 하나님 다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마다 비가 온 다음에는 항상 무지개를 하나님이 띄워주세요.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면서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참 재밌어요. 10장 딱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왜 바벨탑 쌓는지 아시죠? 물로 심판받은 게 너무 무서우니까 탑을 쌓아서 물로 심판할 때 그 위에 올라가서 살겠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인간, 두려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죄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이하 말씀을 드렸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노아와 코드를 맞추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주님은 함께 힘들어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며 같이 서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